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북극 한파가 몰려왔고 또 우리 주변에는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송암교회에 주시는 표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차게 우리 표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고. 좋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고. 우리가 2025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겠노라,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2023년 5월 21일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 시간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와 순종이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와서 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러한 찬양도 우리가 불렀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고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신앙생활 잘 해나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한 길을 걸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목표를 설정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기적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우리들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쳐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사건들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은 바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 출발한다는 점이고, 그 문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그래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자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굳건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펼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는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흥에 겨워야 할 잔치집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릴 만큼 큰 문제가 생기고 흥을 잃어버릴 만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기 위해서 또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혼인잔치집과 예수님의 가정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시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가정과 이 가정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관성을 따질 일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망신당할 수 있는 잔치집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쁜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모신 인생,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한 인생은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끝까지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여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위기가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시적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똑똑똑이라는 찬양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셔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똑똑똑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와 더불어 먹고 살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너의 삶에 기적을 펼쳐 주겠노라고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초청해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기도하라. 또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녀들을 여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결혼식 장면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결혼식이 잘 맞춰졌어요. 이제 피로연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정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기분들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의 책임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신랑 또는 신부인 나에게, 혹은 신랑 신부의 부모인 나에게 오더니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낭패 아닙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잖아요. 정말 분위기 좋은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직 음식을 먹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지금 오늘 받은 말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 이 포도주였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을 초대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 포도주 좀 없으면 어때? 혹은 음식이 떨어졌으면 그냥 안 먹고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잔치 자리에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신랑 신부를 회당에 고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으며 자기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이 잔치집에 생긴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 밖이에요. 아니, 보통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어머니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옆에 개똥이네 집 가면 포도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서 얼른 빌려와 볼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이 반응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도 뜻밖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통 사람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진숙 집사님께서 대영이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셨는데, 대영이가 엄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휙 들어가 버린다면, 아니 저놈이, 우리 장진숙 집사님은 온유하시니까 마음에 서운함만 담고 계셨겠죠. 나윤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탁을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부탁을 언젠가는 들어줄 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방법이다. 그 말씀 주시면서, 자,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6개의 동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에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6개니까 600리터죠. 600리터를 수돗물로 받는다고 해도, 수도꼭지로 받는다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고,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그런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또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당연히 아니었죠. 흙길이었기 때문에 발이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기후도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그 집에 있는 정결례 항아리에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과 의례였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그 정결례,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주시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사오라고 돈을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떠다 주는 물은 더럽고 냄새나는 손과 발을 씻었던 정결례 항아리에서 떠다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무슨 욕을 먹을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쉽게 따르는 것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났느냐고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죠. 무조건 예.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조건 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생각해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무조건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예,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예,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나의 인생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지라도 능히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못됐어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의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2025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을 때에, 이 삶과 이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재지 말고 무조건 예, 순종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정결례에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요? 다른 물통도 있을 법한데 왜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항아리였다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손과 발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그렇다면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결례 항아리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달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한 죄를 씻어내야,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죄도 씻어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추한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돗물로 씻으면 됩니까?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비싼 물이 500ml 한 병에 10억이라고. 그 물로 씻으면 되는 겁니까? 퐁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옥시크린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에 이 포도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저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남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랑의 입장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신부를 맞이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입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기에 바빠서 거칠기 짝이 없고, 손과 발은 죄를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 마음은 시궁창보다 못한 더러운 신부라면 여러분, 신부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녀 신랑감, 사위감, 며느리감 데리고 오면은 따지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럼 내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 같은 신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 주십니다. 마음이 시궁창처럼 더러운 신부일지라도, 죄로 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신부일지라도, 그 입과 마음이 거칠기 짝이 없는 신부일지라도 그 신부를 참아 내치지 못하시고 그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살이 쩍쩍 갈라져서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또 나와 같은 신부가 행여라도 다칠까봐 늘 동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부족한 신부인 내가 슬플까봐, 마음 상할까봐 기도하면 또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고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한단 말입니까? 이런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로 씻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걷는 방법 외에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시다. 또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걸읍시다. 그렇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 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겠노라 다짐하며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저희가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저희의 삶,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저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내 삶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